우리가 예배 때에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지요? 내가 믿사오며 바로 이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믿는다. 뭘 믿느냐?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사단 운명에서 구원하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는다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좋은 때에도 나와야 되고 또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나와야 되고 내가 성공했을 때도 나와야 되고 내가 고소를 당했을 때도 나와야 되고 내가 병 걸렸을 때도 나와야 되고 내가 일하는 중에도 나와야 되고 그게 참된 이게 고백인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총독 앞에 섰어요. 총독 앞에. 왜 총독 앞에 섰느냐? 상 받기 위해 선 게 아닙니다. 그 고발을 당해서 총독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마음의 불편함과 원망과 그 시기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신앙, 이제 그 신앙을 갖고 선 겁니다. 이 신앙을 갖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축복.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신앙.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서울에서 오신 한 손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이분이 울산의 그 여전도에 그 연합회가 그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여전도 연합회를 확립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그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이제 그 여전도 회원들을 구성을 위해서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전도회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여전도회가. 그래서 개척교회 그 설립하는 그 일에 자기들이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선교 또 그 다민족 선교하는 일에 후원을 하고 총회 모임을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말이 나오는데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게.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세상이 두려워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런데 이제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교회가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거기는 그 10,0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에 못 모이면은 그 구역 현장 구석구석에서 다 팀이 돼 가지고 다 모이고 그 걸음 속에서 이렇게 교회 목회자들은 사장님이고 자기들은 직원이 돼 가지고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빚이 500억이 졌대요. 500억이 졌는데, 그런데 코로나 이 시기에 그걸 다 갚았대요. 다 갚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중심이 개인당 1년 1,0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개인당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갖고 그래 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와서 이분은 그냥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뭐 와서 뭐 연합회를 세우고 일들을 하는데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울산에 와서 제가 부끄럽더라니까요. 울산에 있는 목사인데 참 멀리서 와가지고 이게 울산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백하고 또 대접하겠다고 섬기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사벨라 알렌 교수 이렇게 부부 이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오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세상을 뜨셨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고 이 부부도 확진이 돼 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넘었어요. 넘고 그리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온 분이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헌신을 해서 교회 교육관을 세우게 되었다고 또 이렇게 소식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걸음 속에서 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실패 중에도 함께 하시고 믿음이 없어도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래 이제 어떤 문제들을 만납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에 우리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고소를 당해 보셨어요? 이제 고소를 왜 당했느냐? 여기 바울이 고소를 당할 때 바울이 큰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은 세상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은 우리 읽은 것처럼 이 고소를 하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세상에 축복을 하고 전도자들을 축복해야 되고 할 이 대제사장이 고발을 한 겁니다. 뭘 고발했느냐? 여기 사도행전 2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더불어서 한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온갖 감동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높이면서 그러면서 뭘 하느냐?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 온갖 막 잘 대해주고 온갖 막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사기치기 위해서.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그 세상은 이처럼 온갖 것을 다 잘해주고 온갖 것 하면서 그러면서 고발하려고. 지금 이 바울을, 전도자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 그래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유대인들이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 바울이 성전에 왜 들어갔느냐? 결례를 행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결례라는 것은 이 하그노스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에 이렇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이제 정결케 하는 그 의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갔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9절에 보세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또 심각한 질병을 만나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때에 고소하는 그들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목사다. 또 내가 중직자다. 이래가지고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참 어려움 속에서 고발을 당했을 때 이때에 나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바울이 이때 증거하는 겁니다. 뭘 증거하느냐. 여기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 무엇을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여기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 하나님이 율법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고 한 그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께서 예수 이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운명과 사단에게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총독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고소를 당했는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니까 지금 여기 총독을 향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총독을 향하여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증거한 것처럼 성경대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 만났고 그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5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그 총독을 만나서 총독에게 뭘 증거하느냐? 25절 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가 뭐예요? 뭐가 옳습니까? 세상은요 옳다 그러다 따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이 그 잘못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뭐가 옳다 틀리다 따진다고요. 얼마나 따집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가지고 막 죽도록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 선이고 절대 의인 겁니다.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게 거짓에 잡힌 거지요. 거짓의 아비 사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 사단. 이렇게 거짓에 잡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총독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심판대로 이 땅이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땅이 죽음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땅이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이 땅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사단에게서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에게 참 큰 그 문제가 생겼다. 이때에 그래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 신앙. 그래서 신앙 가진 자와 불신앙자와 다른 거예요. 신앙의 사람. 그래서 성도는 참된 신앙을 갖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시대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됩니다. 시대적 전도자의 준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갖고 이 일에 증인으로 이렇게 총독을 만나고 또 바울은 그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걸음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에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20절에 이 땅의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홍수로 멸망한다. 홍수로 멸망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이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시대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게 고난 중에 요셉이 그 고난을 당하고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간 중에서 요셉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실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지.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갖고 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걸음 속에 고난 중에 이렇게 전도자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저가 그 노예로 간 환경 속에서 감옥에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해석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그 세상은요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우상 가운데 멸망하고 그 우상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성쌓기하고 그러면서 그 다툼 가운데 갈등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희생제물.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생제물을 드리도록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삼절기를 지키게 하며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전도자들이 걸어간 중요한 준비의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됐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지요. 하나님의 궤는 장막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단식을 하고 소원을 갖고 그걸 고백하고 할 때에 그러면 이제 그 선지자가 그럼 왕이 그렇게 소원을 한다면은 그러면 왕이 소원하는 대로 그거 하시지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꿈을 꾸고 그러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와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후손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신앙.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망했어도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내가 욕을 떼바가지로 먹었어도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내가 진짜 죽게 생겼어도요. 신앙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역자,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기당한 사람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증인되도록 나를 세우셨구나. 또 내가 지금 참 어려움 중에 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중에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흑암은 이건 못 누리도록.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비밀을 갖고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비대면 시대입니다. 지금 현장 속에. 그래서 교회에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면 비대면 시대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지교회 전문교 운동하고 이때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때를.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붙잡고 현장에 지교회 전문교회 우리 다락방 운동 이 일에 응답받을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대면 예배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상 준비하게 하시고 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비대면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전문 사역자가 일어나도록 그런 팀들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런 팀들이 구성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참 안타까운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발판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 잡히면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함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려야 돼.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로.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항상 24시. 24시는 뭐가 24시입니까? 호흡이 24시잖아요. 우리 호흡이 24시. 호흡이 끝나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제 떠나야 됩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은 육신적으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심, 내가 숨을 들이킬 때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보좌의 축복 9가지,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러면서 3운동, 그래서 렘넌트 우리 중직자 전도세자 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그러면서 날심, 숨을 이렇게 내쉴 때에 숨을 내쉬면서 이 모든 이 은혜가 우리가 축복하는 현장 가운데, 또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 만남 속에,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임하고 역사가 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그럼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에 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잡히지 않도록, 내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말씀을 메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메모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해도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 각인된 것이 이게 여러분 그 거짓에 각인돼 있다면 우리는 당장 버려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각인돼 있다면 흔들 필요가 없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발해도 또 40명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엔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했어도 여기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작품을 남기는 거죠. 작품을.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믿음의 귀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게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시험 속에서, 문제 속에서, 흑암의 그 역사 속에서 그걸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세상에 전달하고 하는 작품으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걸음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미래에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실제 응답에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에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았어도, 또 사람들이 막 죽이겠다고 40명이 죽이기 전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속지 않고 해야 할 운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제자 운동이에요. 복음의 제자.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고, 그 속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 그 속에서 가이오를 만나고, 로마를 복음하고 시대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총독 앞에 선 바울 그랬습니다. 바울. 총독 앞에서도 전혀 다른 것 때문에 요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상 섬기고 고통하던 자리에서 상처받고 시달리는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찾고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된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불신앙과 우리의 약함과 문제와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증인으로 서서 제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 참된 전도 선교 운동, 참된 제자 운동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